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모이게 되었다. 우리의 성찬의 떡으로 그 바울은 설교하게 되었다. 그 자신들에게 다음날 떠나기로 마음먹고 그는 밤중까지 그 말씀을 계속했다.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이죠. 주일에 바울은 다음날 떠나기로 마음먹고 그러니까 주일날 떠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식 후 첫날? 네. 월요일날 떠나는 거죠. 월요일날 미안합니다. 월요일날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 성찬의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바울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떠났으니까 다음날은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떠나기로 마음먹고 그 자신들에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밤중까지 말씀 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장소는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찬 있잖아요. 성찬의 떡.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죠. 기념. 이 떡, 근데 피라는 개념은 없죠. 여기에 지금 떡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설교한다 그러거든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게 떡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떡은 주로 말씀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근거가 뭐냐 그럴 때 성경에 떡이 그 말씀을 의미한다는 근거는 많이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이 떡이 그냥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이 떡이라는 개념이 말씀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기념할 때 이 말씀을 기념하는 거라고 똑같아요. 말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거든요.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떡으로 산다는 것은 육체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믿지 않는 사람이 들을 때는 오해할 수 있죠.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사람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냐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최소한 이 내 영혼이 이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우리 성찬의 떡으로. 이게 그 사경회로 모였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사경회로 모였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에스라 선지자가 아니 에스라 선지자라 그래야 하나요? 예, 에스라가 그 미스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것과 같이 이 바울이 그 드로아를 떠나기 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거죠. 이때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죄를 대속했다는 것이고, 또한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부활을 가르침으로 어떻게 해요? 죽었던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바울이 증거했다는 것은 이거예요. 바울이 증거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죽고 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만 그러느냐? 아니요. 제가 바울과 견줄 바가 못 되지만 제가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근데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만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 번 더 나가서 뭐냐면 내 자신이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과 내 자신이 예수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 그걸 믿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요, 지금 제가 이 설명한 그 내용을요,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의 도구들이 동원되었죠. 8절, 그리고 등불이 많았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곳의 3층 방에. 바울이 주일에 설교한 곳은 3층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등불을 들고 있었는가 봅니다.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그 방 안에는 사람들과 등불로 인해 산소가 부족했을 수 있어요. 산소가 부족하면 잠이 와요. 잠. 여러분 혹시 식곤증 같은 거 여러분 알죠? 식곤증이 오는 것이 왜 그래요? 산소가 부족해. 왜? 위에서 일을 많이 하면서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가 봐요. 산소가 부족하면, 특히 하품 같은 거 나오는 게 뭐예요?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그 달리기 하다가도요, 산소가 부족하면 옆구리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때 호흡을 크게 몇 번 해주면은요, 그 옆구리 아프던 것이 사라져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등불이 많았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3층에서 등불이 많았다,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지금 다음 내용을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9절 보면은 그렇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9절, 그러므로 유도고라는 청년이 걸터 앉게 되어졌다. 그 창문에 깊은 잠이 끌어내렸다. 깊은 잠이 끌어내렸다. 그 바울이 오래 강론하게 되어서 그 졸음에 의하여 끌어내려져 떨어졌다. 그 3층으로부터 아래로. 그리고 그가 일으켜졌을 때 일으켜졌는데 그는 죽었다. 유두고라는 이름이 운 좋은 행운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두고는 운이 좋은 사람이죠. 왜요? 여러분 왜 유두고가 운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았잖아요. 창문에 걸터 앉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졸음에 의하여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두고는 졸음에 의해서 3층으로부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그를 일으키니 그는 죽었습니다. 바울은 내일이면 떠날 것을 생각하고 월요일날 떠나니까 지금 주일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날 떠날 거 생각하며 최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잠자는 시간까지 말씀 증거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것입니다.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고 있던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사고가 난 것입니다. 창문에 걸터 앉은 청년이 졸았다면 방에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조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디요? 방 안에도 사람들이 조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아마 졸았을 수 있어요. 방 안에 사람이 많고 또한 등불로 인하여 산소가 부족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환경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냥 사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말하고 싶은 것만 하잖아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잘 모르죠. 아니 알아도 그냥 모른 척 하겠죠. 그냥 사람이 창문에 떨어져 죽었다는 그 이야기만 하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나 지금이 아니면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옆에 계시며 이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나 지금이 아니면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옆에 계십니다. 이 시대에는요. 이 시대 말아요. 유두고가 있던 시대 말고요. 바울이 역사하던 그 시대 말고요. 또 우리가 우리 귀를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늘 선포되어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듣는 것에도 육신을 따르는 욕심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두고가 행운인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쩌면 성경은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보다, 예? 여러분, 살았다는 것보다 바울의 말씀 증거를 듣고 새로운 그 생명을 얻은 것을 전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 행운 좀 이런 생각 여러분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인 나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것은 유두고와 같은 행운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여기서 생명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꼭 떨어져 가지고 새로 살았다 그런 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새로 산 것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10절 그러므로 그 바울은 내려가 그 자신 위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 몸을 안고 말했다. 너희는 떠들지 마라. 왜냐하면 그 자신의 그 생명이 아직 그 자신에게 있다. 바울은 내려가서 그 자신 위에 엎드려 그 청년의 몸을 안고 회중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너희는 떠들지 말라. 바울의 말은 실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즉흥적 자신의 이해로 실제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죽었다고 아이고 떨어져 죽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 교통사고가 몇 번 저는 났지만 그 중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온 차에 제가 받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봉고차 스타렉스가 그 운전석이 다 찌그러졌어요. 운전석이요. 그런데 제가 그 운전석에 앉아 있어요. 현재. 근데 그런 큰 교통사고가 난 것을 보고 그 피자집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죽었다 죽었어 그래요. 저는 다 그 말이 들리는데 죽었다 죽었어. 그런데 이제 앞에가 다 찌그러졌으니까 문이 열리지 않아요. 앞에 운전석이 다 찌그러졌으니까 문이 열리지 않은데 반대편 문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요. 지금 제가 이거 뭔 말하는 거예요? 실제를 확인하지 않고 사람들이 죽었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이 청년의 몸을 안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실제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즉흥적으로 죽었다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런 말일 수 있어요. 청년은 계속 졸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곧 잠을 자다 꿈을 꾸는 것과 같이 3층 창문에서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또 떨어지면 기절했을 수도 있죠. 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한 사람들이 상식으로 예상한 대로 상식으로 예상한 대로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상이지 실제가 아니죠.
사람들 눈으로 확인하고 자신들의 상식을 동원하여 그 청년이 죽었다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청년을 확인하고 그 청년이 아직 죽지 않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사람들이 아는 상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사람들이 아는 그 상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이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11절 그러므로 또한 그는 올라가 그 떡을 먹고 그날이 새기까지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그 길로 떠났다. 사람이 실제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알게 합니다. 실제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사실을 드러내요. 여러분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앞에 나왔나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앞에서 나왔겠군요.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이 거짓인 것을 다 알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실제를 알게 합니다. 드러내요. 거짓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니까 그렇습니다. 청년은 다시 3층으로 올라가 바울이 증거한 그 말씀의 떡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떡을 먹고 여기서 이 떡이요. 사람이 육체를 위한 그 떡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돼요. 떡을 먹고 바울은 날이 새기까지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잠도 자지 않고 그 장소를 떠나 그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다. 증거하다 그 장소를 떠나 그 자신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고 청년은 바울이 증거한 말씀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죠. 12절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있는 그 아이를 인도했다. 그리고 그들은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사람은 죽지 않은 청년을 확인하고 함께하며 자신들의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생각을 우리는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래서 7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바울의 증거를 따라 사람들이 말씀의 떡을 먹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